8월 10일자 온리교회 11일자 온리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다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도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앙모하는 자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만이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꼭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 안에 침륜에 빠지고자 하고 우리를 묶이고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나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렀음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구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자, 20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큐티의 본문인데요. 한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당해서 그것으로 진노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덩이를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나눠서 보냈고 그 일이 기폭제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연 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의 동족 상잔의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11지파의 군사의 수는 4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6,700명이었다.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그 군대 숫자 아닙니까? 이 레위인도 자신이 첩을 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고 베냐민 지파 특별히 기브아 사람들도 그 기브아 주민들 중에 불량배들이 그렇게 이 한 여인을 성적으로 범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항복하고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랬으면은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레위인도 자기 죄를 고백했다라는 구절이 없고 이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주민들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반성한다 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11지파가 그 불량배들 내놔라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서 어떤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리심이 발동을 했는지 절대 내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1차로 붙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 11지파가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사를 하고 엉뚱하게도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가서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가라. 그러니까 또 2차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2차 때도 18,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사를 하고 또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갔는데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뭔가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서야 어제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금식을 선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세요. 베냐민 지파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그래서 3차 전쟁이 어떻게 귀결이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두 번이나 2만 2천 명, 18,000명, 도합 40만 명 중에 4만 명, 10%나 되는 사람들이 전사를 하는 1, 2차 전쟁을 통해서 큰 패배를 경험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겸손의 특징이 이들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어떻게 겸손했는지 보면은 겸손의 특징을 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위치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2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서 군사에서 매복했다. 이 매복했다라는 것은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전쟁에 달라들지 않고 일단 4만 명이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36만 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적들은 2만 5천 명, 2만 6,700명인데 여러분, 게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매복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이 3차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췄다. 여기 전열을 갖췄다는 표현이 여기 30절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3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 바알 다말이란 뜻은 이 바알의 대추나무, 바알의 야자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바알 숭배가 횡행했는지, 성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서 다 자신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전쟁을 통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전열을 갖췄다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 없는 자신의 영적 실존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모든 일들이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 혼나는 거구나,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구나, 그렇게 또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고장나 있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무엇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관심 밖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겼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혼나기 전에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기 전에 내가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겸손자의 특징은 약속대로 움직입니다. 철저히 전략과 전술대로 움직여요. 3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32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베냐민 집합하기에는 우리가 3차 전도 이겼다 라고 하면서 막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들판으로 세상에 자기 군대보다 10배가 많은지도 모르고 한두 번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하여서 성읍 문을 열어버리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을 꿰어내자. 표면적으로 보면 베냐민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을 떠들러 보면 철저히 전략과 전술과 약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40절도 보십시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어떠한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었던 거예요? 38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우리가 본진 부대가 베냐민의 주력 부대를 속일 테니 그 복병 부대는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읍을 정복하고 연기를 피워서 신호를 내주면 그때 우리도 돌이켜서 본진 부대를 싸그리 무너뜨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히 전략과 전술대로 약속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의 두 번째 특징을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고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계발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진 전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이 어떤 포지셔닝에 위치하고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선택의 기준으로 둘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의 꼴을 먹어야 돼요. 저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내 안에 겸손과 교만의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내가 겸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먹고 듣고 취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겸손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순종과 충성이에요. 3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3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저수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의 장소 곧 기브아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기 기브아 초장이 기브아 성읍 안에 있는 앞에 있는 평지를 얘기합니다. 이 평지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할 때 그 초장이 평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브아 성읍 안에 있는 그 베냐민 주력 부대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꿰어내니 여러분, 복병이
본진 부대가 나오니까 복병이 숨어 있다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병지로. 철저하게 명령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행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37절도 보십시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기브아 성읍이 완전히 성문이 열렸고 성읍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숨었던 복병 군대들이 급히 나와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기브아로 돌격했다. 기브아 성읍을 향해 돌진하여 그 성읍을 탈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아가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칼날로 온 성읍을 쳤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고 또 재빠르게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한 자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포지셔닝, 자기의 분량과 깜량을 잘 알고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겸손한 자고,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킨다. 세 번째는 철저한 순종과 충성이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겼다. 그러면 다 인간이 영광을 취하고 지휘관이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보면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여러분,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 인생의 결과와 그 인생의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네가 한 것 같지?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열심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아무리 겸손해도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그 적군을 넘겨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전쟁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의 열심이 있는가? 또 내 열심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그리고 나의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제가 질문 던져보라는 질문에 한번 써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진솔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가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베냐민 지파, 베냐민 군대 26,700명 입장에서 보면 교만한 자의 특징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이거 속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힘이 세서 또 저 이스라엘 본대가 우리 앞에서 패했다라고 그렇게 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요, 뭐 으스대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교만이 뭐가 교만이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39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1, 2차 우리가 이겼지 않냐? 3차도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가 그만큼 힘이 세다. 우리가 그만큼 저들보다 용맹하다. 그렇게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 몇 명이 죽어요?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미 늦었죠.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이미 결과가 다 주어졌고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이 복병 10,000명이 기브아 성읍으로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밖에서는 본진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기브아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교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한 자의 세 가지 특징과 교만한 자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교만한 자, 이 베냐민 자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48절 끝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뭐했더라? 불살랐더라. 그럼 오늘 큐티 제목이 뭐예요? 모두 다 불살랐더라. 교만한 자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에 마음을 이입해 보십시다. 결국에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 이스라엘 11지파가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성읍들이 다 모두 다 불살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11지파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싸울 힘이 있으면 여전히 예루살렘 성 여부수 족속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블레셋 민족도 지금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힘을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차마 그 시절까지도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죄, 그리고 기브아라는 이 한 고을의 죄, 한 지역의 죄가 이렇게 12지파 이스라엘 전역의 동족 상잔의 비참한 현실로 귀결되고,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자가 600명밖에 없었고, 47절에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600명이 광야로 도망하여 린몬 바위에 이르러, 그 밑에 린몬 바위 도움말에 보세요. 베냐민 생존자들이 숨어 지낸 요새요.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승리자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나는 지금 가정 안에서 불편함이 있어요. 남편과 불편하고, 아내와 불편하고, 부모나 자식이나 불편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를 않고 교회 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직장 안에서 자꾸 저 사람하고 부딪혀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관계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이겨도 이긴
이긴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결국 나한테도 손해요, 저 사람한테도 손해인 그런 영적 전쟁,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211페이지 신유현 성도님의, 이 사람이 신장투석으로 평생을 그렇게 아버지 신장 이식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아쉬운 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치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게으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이 간증문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이분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 나아가서 자기의 상품을 내다 팔면서 잡상인 취급을 받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너그러운 징계다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저도 전도 현장을 참 나아가기가 힘든 게 물티슈 전달하면 거절당할 때마다 그게 그렇게 싫거든요. 근데 오늘 간증문 읽으면서 전도 현장 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거절당할 때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겸손한 자 세 가지 특징, 교만한 자 세 가지 특징,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께 던져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 우리 안에 게으름,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셀피시한 것들 오늘 이 아침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전쟁에 사탄마귀 앞에서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믿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